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영광 굴비, 그렇죠? 굴비는 역시 영광 법성포 굴비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주로 어떨 때 많이 쓰이나요?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고마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영광을 그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명예롭고 감격스러운 일을 겪게 되거나 큰 기쁨과 감동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고객으로 배우 이정재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정재 씨가 저를 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는데요, 제가 그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또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한 소요리 문답 제1문은요,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목적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가시적인 업적을 세워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기도는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떤 명예로운 일을 이루어야, 혹은 찬사를 받을 만한 결과를 얻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성공과 업적을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의 약함조차 나의 자랑과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평생을 추구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영광의 극히 일부분만을 나누게 됨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함이, 그 목마름이, 평생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풍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하죠. 이사야는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강력한 군주였던 사네립에 의해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모습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게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 하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고는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입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은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멈춰버린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요, 우리라고 지칭하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말을 이 짧은 문장에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모두 다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지 못할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인연으로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16절의 뒷부분입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부른 이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바로 그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완악함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주의 길을 떠나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리에게 주신 땅에서 원수들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멸시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사야는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상태를 19절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요, 이 19절에 요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문에서 탄원하는, 하나님께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서 유다 백성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심을 탄원했습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처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은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이런 외침과 절규가 단지 수천 년 전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성도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탄원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일부이지만 충분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을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주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부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 가장 주요한 모습은 심판과 구원의 모습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밀접하게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는 2장에서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숨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광이 보이면 뛰쳐나와야 되는데 왜 숨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상과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된 유다 백성들이 감히 견뎌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그 죄악된 백성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피해서 도망치라, 숨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유다 백성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과 죄악들이 새카맣게 타버릴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다 숨으라, 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의 세력들, 또 그들이 믿는 거짓된 신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제 아무리 뿌리 깊은 죄악도, 제 아무리 많은 숭배를 받는 우상이라도, 제 아무리 견고한 사회의 구조와 관습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이며 부도덕하며 죄악된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다들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시죠?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변형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뭐 다양한 형태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꼭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누군지 아니? 제가 연습을 했는데 영화 대사인 거 아시죠? 연습을 했는데 쑥스러워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군지 넌 정말 알아?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의 항상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겨울 정도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르니까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린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마다, 구원의 메시지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악을 불로 태우시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우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을 보며, 불의로 득세하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며, 우상이 진리가 되어가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강력한 능력, 승리, 그리고 성공 혹은 힘과 어떤 강력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인간의 상태,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았던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지혜가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열망도 생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망을 심어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악된 사람들은요,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며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입니까? 범죄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과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낮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심판의 능력과 강력한 위엄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고통당하심과 희생과 죽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독생자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을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실패와 수치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실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실패요 수치스러우며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되셨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과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의 답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참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멋진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시상식 소감처럼 내가 얻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혹은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진 결과를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시는 심판과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한국 선수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평소에는 없던 애국심이 막 차오릅니다. 사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개인의 영예이고 개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막 벅찬 감동과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그게 마치 나의 영광인 것 마냥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박항서 전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했다, 그런 걸 피부로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가서 박항서의 나라 왔다, 박항서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면 뭐라도 서비스 하나 더 주고, 혹여 박항서 감독과 친분이 있어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무료로 제공해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 일화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한국에서 나오면 외국인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Do you know 싸이? 꼭 물어본대요. 꼭. Do you know 소니? 손흥민이죠. Do you know 유나킴? 김연아.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막 자기가 다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스쳐가는 친분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정재 씨와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정재 형을 만나고 왔어. 악수 한번 한 뒤로 저는 정재 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명성과 명예로움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영광을 보는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Do you know 하나님? Do you know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몰랐다는 표정이신데요. 자, 저는 음치에 박치에, 그런데 필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거의 거듭난 수준으로 많이 발전을 한 건데요, 예전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요 꽤 규모 있는 청년부 대학부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전공자들도 있었는데 필만 가득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재능도 없고 음도 박자도 엉망인 저 같은 사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서는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성적표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덧붙여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숱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삶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죄악과 우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방 나라들은 막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것만 같은 내 자신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과 우상적인 생각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 도무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진 현실을 그 가운데서 이사야처럼 소리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판과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더 세세하게 비추시며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성도로, 그 영광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